벌써 이렇게 1월 첫째 주에 수금 기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시간 빠르죠. 1월 올해도 1월 달이 가는 것이고 또 이게 뭐죠? 수금 기도에도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남았고 오늘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 오늘 또 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한번 이게 무엇인가 한번 오늘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좋으세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또 기도에 또 응답을 받는다는 것.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1월 달에 참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이 새로운 일들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기대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새 일을 이렇게 운행해 가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로 올 한 해 역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은 그래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예요. 설교를 뭘로 했냐?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창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제목을 그 유명한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전 세계 웬만한 목사님은 다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저 XX 염색체 남자 XY 그래서 남자 여자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런 트랜스젠더 같은 것은 없다라고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이번 주에 검색이 돼가지고 검열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잘라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반 그냥 목사님은 그 설교를 자르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적인 목사님, 다 아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규정상 여러분 같이 뭐예요?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 콘텐츠를 검토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본사의 혐오 발언 정책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혐오 발언이 내용이 뭡니까? 트랜스젠더 같은 것은 없다. 여러분은 XX 아니면 XY 둘 중에 하나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뭐야?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고요. 그냥 올라오면 바로 자른다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혐오 발언이라 다 잘라지고 유튜브에 페이스북, 유튜브에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보는 이 뭐요? 단어들은 이미 다 성경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다 잘라전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빅테크 회사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얘들은 당연히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겠죠. 참 이 타이틀도 잘 이분이 이제 차별금지법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여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뭔데? 목숨을 걸어 여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도대체 왜? 이거 그냥 법 하나인데 뭐 그냥 뭐 목숨까지 거냐고요. 이제 시대가 이제 미국도요. 뭐 이렇게 보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성경적인 것을 설교할 수도 없고 이제 성경적으로 말해도 뭐요? 잘라.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는 더 이상 성경적인 내용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말을 해도 녹화가 돼도 저장이 돼도 더 이상 보여질 수 없는 왜?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고 실시간으로 없어져서 더 이상 이제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상 같아요. 무서운 생각. 온라인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까지는 지금까지 안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오늘 큐티 본문도 이 세대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자기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 참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대가 어떤 건가? 피리를 부르면 즐거운 일이니까 춤춰야 될 때죠. 근데 춤을 추지 않아요. 이렇게 곡하니까 지금 슬픈 일이 생겼어요. 슬픈 일이 생겨서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아요. 이게 뭐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으면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오는 이게 뉴스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러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세상은 절대 진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진리, 예수님의 그 절대 구원의 진리,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선포되었는데 더 이상 이 세상은 그러지 않는다. 이 세대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절대 진리가 없는 100%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는 거죠. 왜? 절대 진리가 예수인데 그것을 빼고 종교 통합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이든지 간에 그 절대 진리가 없어지면서 모두가 다 그것이 인정이든 간에.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진리가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 세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연스러운 원리, 기쁘고 피리 불고 결혼식에 좋잖아. 그럼 춤춰야 되는데 안 해. 슬픈데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죽습니까? 코로나로부터 죽고, 또 백신으로도 죽고. 이제 사람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슬프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죽으면 또 죽었다고 장례도 예쁘게 치르고 이렇게 다 하고 했죠. 요즘에는 장례 치르기도 힘들고 얼굴도 못 보고 장례 치러야 되고 어느 순간 막 어디까지 묻혀 있고 이건 모든 질서가 다 파괴져 가고 있는 진리. 거기만 그런 게 세상 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다 파괴되고 심지어 이제 절대 진리조차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이제 온라인상에 올리면 바로바로 커트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진리를 접할 수가 없는 지금 이제 이 정도니까 해야지 조금만 더 가보면 이제 교회들에서 올리는 그런 어떤 이런 위반된다는 그런 이야기 딱 올라오면 바로바로 자를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하루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겠죠. 염려되는 건 뭡니까? 우리야 이제 그런다 치더라도 살 만큼 또 살아갔고, 응? 우리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다음 세대들이 뭐죠? 다음 세대들은 듣는 대로만 판단하고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그렇게 가르치고 온라인상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다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존 메가더 목사님 그래서 설교 듣고 한 달 정도 노출됐다가 한 달 후에 사람들이 좀 듣고 왜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삭제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 바로 떠가지고 바로 삭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제? 성경적인 진리가 뜨면 바로 삭제되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시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절대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 말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 이 교회, 이 절대 진리, 예수의 이 복음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정말 이 요한도 그랬던 거, 요한도. 이 진짜 맞습니까? 예수 진짜 맞아요? 정말 메시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것 때문에 우리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익스큐즈를 자꾸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드는 복이 있도다 하는시라. 아멘. 여러분, 요한도 이제 마지막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예수님이 실질적인 증거들로 증거하죠. 야, 니들이 와서 2명 보냈으니까 니들이 와서 보는 것들을 좀 봐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게 뭔 말이면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의 구원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뭐로 갈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이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냥 봐라, 나 맞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게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 어떤 생각 드세요? 2000년에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실제로 보여주고 실제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했었으면 더 많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한국에도 직접 건너와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아마존의 오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직접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좀 더 있다 가시지? 뭐 예수님은 뭐 1000년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시니까 뭐 2000년 뭐 이틀밖에 안 되는데 주님한테는 좀 있다 가시지. 그랬으면 정말 이 세상은 지금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 모든 사람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다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그럼 예수님 2000년 동안 각 나라에서 살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도 뭐예요? 다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부르셔서 또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하게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생각한 거는 내가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아서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더 하면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주님이고 동일한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동일한 역사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대신에 세운 사람일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다른 메시아? 여러분 다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확증하셔야 됩니다. 확증하셔야 돼요. 물러설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우리 김명현 박사님이 만드신 그게 있더라고요. 세상의 역사입니다. 지구가 이 우주가 탄생해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2000년 AD, BC, AD 그래 현재까지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이 수천 년의 이 세상의 어떤 역사.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진짜 올 것이 왔어요. 올 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의 기점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역사의 이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올 것이 왔다니까요. 진짜 올 것이 이미 왔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진리가 비춰졌고 정말 이 생명의 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광의 빛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비춰진 거죠. 왜?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올 것이 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까?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또 다른 진리를 찾고 또 다른 종교, 심지어 예수를 믿었다가도 기독교에 있다가도 다른 종교로 가서 거기에 또 뭐가 있나? 그러나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진리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 성전을 뒤엎은 이야기죠. 왜요? 성전 안이 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도 중요한 게 돈 버는 거예요. 쉽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뭘 또 그렇게 멀리서 그 양 가지고 올라오면 흠집도 나고 흠집 난 것은 또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질 수 없으니까 쉽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 돈으로 이렇게 사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와가지고 다 엎어요. 왜? 교회가 돈이 가득해. 교회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래서 이 성전이 다 알고 봤더니 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역할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돈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기도는 그냥 순서에 있을 뿐이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볼 때는 마치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주님이 오셔도 교회가 누구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돼요. 사람의 고집, 뭐 당행의 고집일 수도 있고 목사님의 고집일 수도 있고 장로님의 고집일 수도 있고 뭐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럼 제대로 주님이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될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 6만 개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 6만 개 교회에
또 몇 개 또 10,000개 막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5만 개라고 하면 그 5만 개 교회에 주님이 딱 들어오신다면 뒤집어 엎지 않고 조용히 편하게 있다가 주님께서 떠나실 수 있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가 될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돼요. 왜? 더 이상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예배도 형식화되고 사람 중심이 되고 돈 중심이 되고 헌금 중심이 되고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타락이 되어져서 목사님도 한때는 좋았는데 또 목사님도 타락이 되어져서 도대체 왜 목회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교회가 또 왜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겠고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거. 성경에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들로 만들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믿음이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가? 나의 믿음이 정말 신실한가? 주님이 보실 때 100% 나의 믿음을, 내 신앙을 인정할 수 있는가? 100%.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뒤집어 엎을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줄 텐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내 중심적인 삶에 예수는 뭔가요? 내 삶의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나와 예수님은 동등해요. 이게 맞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맞은 거예요?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주님과 동등해요? 아니면 내 인생을 주님이 내 위에 있고 내 삶이 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나에게 옵션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 계획, 미래, 성공, 삶, 돈, 재물, 뭐에 그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삶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하나예요? 아니면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이 사고방식 이게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사고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뭐요? 말씀 안 봐도, 말씀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또 믿으니까 또 교회는 가면 그 정도 교회 생활 하는 사람. 근데 이 정도 되면 뭐냐? 말씀을 안 보면, 말씀 안 봤네? 기도 안 했네?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 안 했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저녁에 잘 때도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 이제 나 자도 되죠? 자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영역 속에 늘 주님이 따라 있는 거하고,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일주일 내내 교회 딱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교회 다시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주인인데 뭐 나는 주인도 아니네. 나는 깽깽깽 나 옆에 있을게. 네가 알아서 다 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이 삶 속에서 요즘에 여러분 이런 존 메가든 목사님 설교가 하루아침에 삭제돼 버리는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막 도대체 언뜻 드는 생각에 내가 유튜브를 왜 하지? 결국에는 성경적인 세상이 아닌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네. 마지막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가운데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그런다고 내가 주님을 나의 그 어느 한편으로 취급하면 취급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나와 자꾸 주님하고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을 항상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제시하시고, 주님이 나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좀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자꾸 옵션이 된다고요. 주님이 자꾸 옵션이 돼요. 정말 오늘 주님, 여러분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읽은 게 막 부들부들 떨립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전혀 안 떨려요. 목사님요? 전혀 안 떨려요. 주님한테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한마디 질문도 던지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 여러분, 이 구원의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하는 이 세 가지 관점.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 자기 입장에서 내가 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 해결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천국에 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죄가 도둑지덕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의인으로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떨궈내는 것이 회개인 거죠.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없을 거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뭐가 없을 거라고? 죄가 없을 거라고.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회개되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입장.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 조건인 거죠. 그럼 성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죠? 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까요? 네. 성령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성령님 자체가 거룩하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에 들어오셔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항상 거룩함을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모독하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안 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목까지 박아놓고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 성령의 입장에는 이게 거룩함이 안 되고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 하나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만 생각해요. 성경을 쭉 펼쳐놓고 보십시오. 많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 성령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야 된다니까요. 딱 이거 하나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볼 때는 80대 20 법칙으로 80%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삶에는 거룩 생각하지 않아. 회개? 옛날 했어.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맨날 반복해지는 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입장에서 항상 오히려 성령이 고민해요, 그냥. 아니, 성령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령이나 들어오지 않지. 성령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거룩함이 늘 훼손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괴로워요. 그것을 성령이 근심케 하고. 여러분,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고요. 넓게 봐야 된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나를 자꾸 동등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된다고.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항상 어디에? 내 위에 있는 주인으로 보고 나의 머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위치를 잘 잡아요. 내가 자꾸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주인 누구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주인 누구다? 주님이라는 그 철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네. 안 되네. 어디로? 유럽으로? 그때 듣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 이상, 그 이유,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그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쫓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 안 받고 천국 안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백날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럼 열심히 살다가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nothing,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성령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을 해봐서 늘 우리 자신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고 있나? 정말 내가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죄의 문제 잘 해결되고 있나?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늘 살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늘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인됨에 대해서 회개해서 의인됨을 지나서 이제는 뭐요? 의인 되었지만 우리의 부족한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 여러 가지 형태를 짓는다고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의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죄를 지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인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원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는 것이 또 쉬운 줄 알았더니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시험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이 믿음을 자꾸 옥죄기 때문에 온전히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돌아볼게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혹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꾸 돌이켜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죄됨에 대해서 회개는 하고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니까 또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해야죠. 그리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왜 도대체 우리 안에 있어요? 뭐를 항상 유지시키려고? 왜? 그래야지 예수님 만났을 때 거룩한 이 결혼식이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웨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한테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 해서 잔치는 천국에서 있으니까 그 결혼잔치는 천국에서 있으니까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준비시키는 지금도 애쓰시는 우리 성령님. 지금도 애쓰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그 수고와 애씀과 우리 그 붙드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고, 그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그 뭔가 애씀,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쉽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영혼을 정말 만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이제 구원하시고 복음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 성령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지금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살고 또 그것을 또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애쓰고 밤잠 자지 못하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노고를 아냐고요. 우리가 천국에 그냥 들어간 것 같습니까? 이 타락한 이 뉴스만 보죠.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다가도 술술 떨어지고
정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뭔데요?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 혹시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 안에 정말 이 때묻지 않는 삶을, 흠 없는 삶을, 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널널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 널널함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시대에 이제 주로 접어듭니다. 널널한 것이라는 거 없어요. 예수냐 죽음이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우리의 기회가 있을 때 이 각자의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성령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1단계 통과, 2단계, 3단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 저는 도대체 왜 교회를 합니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돼요? 또 수요일이네, 또 금요일이네, 또 주일이네. 도대체 왜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하고 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아직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죄가 있네. 죄가 또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기초가 뭐 해야 된다? 반석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라는 것은 이 음부의 권세와 이기고 지는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반석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좋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비가 내릴 것이고 창수가 날 것이고 엄청나게 바람 폭풍이 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있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유튜브에서 잘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잘리고 있어요. 이제 들을 수도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펴서 보기 전에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다 잘리는 시대.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보지 않는 이상. 성경 보기 귀찮은 사람들 진리를 볼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포인트는 이제 따로 가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5, 6, 7장에서 계속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듣고 이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날 거니까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은 행함으로 지켜진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에 지은 거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거다. 왜?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여러분 요즘에 자꾸 쓰나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쓰나미가 올지도 몰랐고 그렇게 강한 그 물결이 이렇게 해서 뒤엎을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오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이런 거센 이거 세상의 그 물결들이 자연의 그 물결들이 올 때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모른다니까요. 선행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서 이길 믿음이 없어요. 세상이 분별이 되질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야, 이 코로나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교회가? 코로나 이 전염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막 교회는 뭐 예배를 옛날에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렸는데 요즘에는 막 온라인에서 없애버리고 교회의 규정을 막 정부에서 정해주고 이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고 가고 마는 걸 통제하고 여러분 지금 완전히 우리 시대는요. 이 시대는 옛날하고 전혀 다른 말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자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이전 시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비와 창수가 바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널널하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있고 말씀도 이렇게 선포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제 설교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만약 유튜브에서 걸린다 그럼 잘릴 겁니다. 이미 한국에 많은 설교들이 잘리기도 하고 있고 삭제되기도 하고 있고 이제 더 공식화되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이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빅테크 저기의 기준에 어긋나면 잘리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반석 위의 어떤 믿음, 이 행하는 믿음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지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 잘 알아가지고 잘 믿고 해가지고 이제 천국 가야지 그렇게 확신하고 열심히 살았던 시대가 가고 있어요. 이제는 외부의 폭풍이 불어닥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지가 되십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 너 믿음 모래면은 쓰러질 거야. 반석이 아니면 반석이어야 돼. 지혜가 뭔지 아냐? 그런 거 반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냥 그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키려고 해. 준행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외부에서 나의 믿음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 창수와 비와 바람이 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그래서 지금 뭐예요? 자꾸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천국은 너무 좋은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그만큼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경험했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누가 구합니까? 단순히 딱 하나,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는 그 생각.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절대 진리요. 이것을 절대 희석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종교 통합의 시대가 돼서 이것이 희석화 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눈앞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절대 진리고 구원자인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세상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가 없고 정말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다면 반드시 부모들이라도 교사들이라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성령의 관점을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뭐 서로 이제 크로스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나눠 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 관점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가 이제 끊임없이 올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믿음을, 이 반석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믿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쓸리는 믿음이 이 창수가 나올 때 오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뭐 목사님, 그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가 잘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루아침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 이런 빅테크들이 좋지만은 또 이것이 악용될 때는 교회에겐 전혀 유익하지 않구나. 이것이 선교의 수단으로, 또 복음의 수단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물결이 지금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경의, 하나님의 이 믿는 믿음에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타이틀 제목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 반석 위에 잘 지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모래 위에 지어지는 그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버티고 정말 견뎌서 정말 무너지지 않아서 다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은 듣는 시대도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뭐요?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뉴스를 안 보면 좋겠는데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자꾸 교회가 위축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의 어떤 진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어떤 진리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뉴스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남의 정말 이렇게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내 자신에게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입장에서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혹시 그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좀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리고 성령의 입장에서, 성령은 항상 나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성령의 무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만하고 나 자신의 그 무언가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의 그것을 놔두지 않는 시대로 접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대 진리, 절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그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위의 믿음,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참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